우리 12번인데요. 질문의 그 요약이 이런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믿는가? 여러분 믿습니까? 네,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이 우주 만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데, 근데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은혜가 뭔가? 이게 예수님이 뭐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니까 뭐 이 땅에서 갈 데가 없으시니까 하늘로 가시고, 뭐 하실 일이 없으시니까 뭐 다스리시고, 뭐 다스리시다가 시간이 좀 남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뭐냐 하면 우리를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이 예수님에게 가장 우선의 사역인데, 이게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가, 은혜가 되는가?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내 삶을 운전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내 삶을 운전하시기 위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여러분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셨습니까? 이용하시죠? 예를 들면 집에서 우리 동신교회를 오려고 때 동신교회 가는 버스를 탈 때 여러분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사실 믿음이 없죠. 그냥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카드로 찍고 타고 뭐 이렇게 그냥 오시죠. 근데 여러분 자연스럽게 하는 그 행동이, 예를 들어서 서울을 가려고 KTX를 타러 가서 그 동대구에서 KTX를 타고 서울을 가는 그 자연스러운 행위 속에는 뭘 있냐면, 내가 이 버스를 타면 안전하고 정확하게 우리 교회에 데려다 줄 것이다. 내가 이 KTX를 타면 안전하고 정확하게 서울에 데려다 줄 것이다. 그 믿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게 없다면 이 버스를 타면 내가 중간에 사고 날 거야, 이걸 알면 타겠습니까? 안 타죠. 내가 이 버스를 타면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곳에 가게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타겠습니까? 안 타죠. 지금 이제 리우 올림픽이 한참 진행 중인데 재밌는 일이 있었죠. 저도 기사를 보니까 수영 선수가 대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결선을 치르려고 이제 경기장에 가는 버스를 타서 딱 내렸는데 육상 트랙이 보이더라는 거죠. 수영 선수인데 이제 결선을 뛰어야 되는데 육상 경기장에 와 있는 거죠.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확실한 믿음 있잖아요. 내가 버스를 타면 우리 교회에 안전하고 정확하게 데려다 줄 것이다. 내가 KTX 타면 서울에 안전하고 정확하게 데려다 줄 것이다. 이 믿음으로 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안전 그리고 정확하게 목적지에 데려다 준다라는 그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삶을 운전하고 계신다라는 게 뭐냐 하면 정확하게 내가 가야 될 최종 목적지,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이 세상 속에서 내가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고도, 그리고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정확하게 가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내 삶을 운전하신다는 거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이유가 나를 안전하고 정확하게 데려다 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천국 갈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휴가를 했는데요. A가 너무 어려서 아무 데도 안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방콕.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이번 주에 휴가는 뭐 할 겁니까? 그러길래 제가 돈을 들여서 제가 방콕 갈 겁니다. 이러니까 우와 외국 가시나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있을 겁니다. 근데 계속 있다가 보니까 저희 누나가 이제 계곡에 놀러 가자 이래가지고 동산 계곡이라고 이렇게 한티지 804 한티제 넘어서 이제 군위 쪽에 이렇게 있는 계곡인데요. VJ 특공대에도 나온 숨겨진 계곡 이래가지고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누나는 몇 번 그곳을 간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 이제 그래 가자 이래서 누나가 다 준비해 올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갔는데 이제 가는데 누나가 그 매형이 잠깐 회사에 일이 생겨가지고 못 갈 것 같아 이런 거. 그래서 난생 처음 가는데 어쨌든 내비게이션 찍어서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해서 이렇게 평상을 빌렸는데 옆에 막 고기 굽고 막 난리 났는데 우리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누나가 다 준비해 오기로 했는데
애는 뭐 이제 배고프 점심 때니까 막 배고프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단 마트를 갔다 올게 이러고 이제 마트를 갔다 올게. 그러니까 내비를 딱 찍으니까 30분 만에 갈 수 있도록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쌩 갔는데 한 50분 걸렸어요. 한참을 가는 거예요. 군위에서 가산까지 갔습니다. 내비를 잘못 찍어가지고. 그래 가가지고 뭐 한 2시간 만에 뭐 물건 사갖고 와서 딱 왔는데 누나가 일 처리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무겁게 이렇게 들고 오니까 그래서 어디 갔다 왔냐 그래서 먹을 게 하나도 없어서 마트 가서 장 보고 왔다 이러니까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고. 그러니까 뭐 내비 찍으니까 가장 가까운 데가 한 30분 나오기를 갔다 그러니까 누나가 하는 말이 이쪽으로 10분만 가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목적지를 모르고 정확하게 갈 수도 없고 안전하게 갈 수도 없으니까 우리가 헤매는 거죠. 헤매고 의해서 갔다 오기는 했지만 그게 우리의 인생길에 너무 헤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내 인생의 끝이 어딜까?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지면 갈 수 있을까? 오래 살면 갈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서 막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내 삶을 운전하고 계신다. 그 한 가지가 내 안에 있다면 안전하고 정확하게 우리의 인생의 끝을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무엇을 해도 우리가 만족할 수 있고 무엇을 해도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지금 그 8월 24일 수요일인가요? 수요 예배 후에 그 불의 전차라는 영화를 이제 상영하게 됩니다. 여기 주차장에 현수막 걸려 있죠. 에릭 리드 맞나? 그분인데 이제 400m인가 100m 그 육상 선수인데 결승전 그러니까 강력한 우승 후보인데 이 사람이 강력한 우승 후보인데 결승전이 주일에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나는 주일날 할 수 없다. 네, 주일날 이걸 할 수 없다 해서 그 경기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평일에 있는 다른 경기에 나가서 금메달을 tab니다. 그리고 이분이 선교사로 나가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지를 아니까 지금 내가 중요한 게 이게 아니고 이거다라는 걸 아는 거죠. 왜 이게 정확하고 안전하게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정확하고 안전한 그것보다 더 정확하고 안전한 게 있을 수 없는 거고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게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가 되는 거죠, 사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할 것이다. 죽음이 여러 개의 날카로운 칼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칼날에는 죽이는 독이 있지 않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찌하여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는가?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두려움이 많이 있죠. 죽음에 어떻게? 저도 사실은 그래요. 저도 이제 그 죽음이 제일 두려운 이유가 이제 가족들 때문에 제일 두려운 거거든요. 내가 그 며칠 전에 제가 상상을 잘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뭐 갑자기 막 테러범이 들어와서 뭐 대신 죽을 사람 저희 뭐 이런 상상을 많이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그 휴가하면서 이렇게 뒹굴뒹굴 하면서 애들하고 이제 계속 놀면서 또 상상을 한 게 뭐냐면 내가 만약 지금 죽으면 무슨 생각이냐면 저희 아버님이 제가 8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8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첫째 희원이가 2년 뒤에 8살인데 그러니까 시기가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님 돌아가실 때 이렇게 그 아버님 연세를 이제 좀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저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 내가 지금 죽으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이 생각도 들고 희원이가 컸을 때 또 결혼할 때 뭐 이런 모습들에 대한 것들을 해보니까 이게 죽음이 두렵더라고요, 사실. 이제 이런 죽음이 두려움, 그 죽음이 두려움으로 찾아오는데 왜 우리가 이 죽음을 되게 두려워하는가? 제가 그 전에 모시던 목사님 한 분이 장례식 가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천국을 너무너무 가고 싶고 우리가 진짜 천국에 반드시 가야 되는데 천국을 들어가려면 이 몸을 입고는 갈 수가 없어서 우리가 이 몸을 벗는 게 죽는 거다.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 슬픈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던데요. 근데 우리 안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아무런 우리를 해칠 수 없는데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죄 가운데서 죽어야 한다면, 만일 죽음이 폭군처럼 여러분 위에 군림한다면, 만일 죽음이 사자처럼 여러분을 집어삼키려고 한다면, 만일 죽음이 지옥의 전령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다면 당연히 여러분은 놀라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화들짝 놀라야 정상이다.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 이렇게 놀라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죽음이 우리에게 정말 큰 영향을 미친다면. 그런데요, 그러나 만일 여러분의 죄가 씻음을 받았다면,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사망을 정복하셨고 그래서 이제는 오직 육체적인 고통만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다면, 만일 죽음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전령사로 다가오고 있는데 어째서 여러분은 두려워하고 있는가? 죽음이라는 게 우리를 공포로 모는 게 아니라 천국으로 데리고 가기 위한 그 전령사라고 봤을 때 우리가 왜 죽음을 두려워하고 왜 죽음에 대해서 환영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은 결코 여러분을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죽음은 편안하고 무야하다. 죽음은 마치 옷을 벗고 쉬는 것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존 플라벨. 제가 울산에서 사역할 때 한 분이 이제 그 암에 걸리셨어요. 나이가 굉장히 젊으신데 제 교구였는데 암에 걸리셔서 이제 말기셔서 곧 이제 죽음을 앞두고 계신 분이었는데 그 집사님 부부에게는 딸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슬퍼하고 있는데 이 이게 숨이 넘어가는 그 상황 속에 너무 고통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 집사님한테 이제 제가 거의 매주 신방을 가갖고 이제 찬송 불러드리고 이럴 때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가족들이 이렇게 다 불러놓고 너무 아픈데 내가 이제 죽으면 예수님 만나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가족들보다 더 이렇게 기쁨으로 그것을 맞이하시더라고요. 물론 남아있는 사람들은 힘들겠지만 이 근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그거라는 거죠. 천국에 가는. 그래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13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약속이 있는데요. 우리 계시록 22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약속이 뭡니까? 속히 오겠다라는 거죠. 속히.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좀 거짓말장이실까요? 속히 오신다 했는데 이게 원어적으로도 지금 당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 했는데 왜 2000년 동안 안 오셨을까요? 2000년이 지나고 있음에도 안 오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근데 왜 우리를 위해서인가? 우리는 구원 받았잖아요. 만약 예수님이 속히 오셔서 그때 딱 오셨다면 우리가 물론 구원 못 받았겠지만 일단 우리가 구원받은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요. 지난주에 우리 태신자 작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4명을 썼는데 이제 지인 2분하고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 이름을 썼습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셔서 지금 당장 우리가 저랑 아내와 아이들이 천국 갔는데 장인어른 장모님 보면 제 마음이 굉장히 슬플 것 같아요. 아플 것 같아요. 천국에는 슬픔도 눈물도 없다 하는데 그럼 어떻게 그냥 이 땅에서의 감정으로 봤을 때는 천국에서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 못 본다면 굉장히 슬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속히 오시고 싶으시나 더디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기다리시는 거죠. 사랑으로 기다려 주시고 계신 거죠. 내 주변에 정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속히 오신다라는 이 말 속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사랑으로 기다리시지만 오시는 그 순간에는 냉정히 갈라내신다는 거죠. 속히 오리라, 이 안에는 사랑이 들어있지만 그 속히 오심 안에는 사랑뿐만 아니라 냉정히 잘라내시는
아주 그 냉정함도 있습니다. 속히 오셔서 기다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셨다가 속히 오셨을 때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냉정한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으로 기다려 주시지만 그 기다림이 끝나실 때에는 냉정히 오신다. 그 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의 길이가 어디까지인지, 그래서 어디서부터 그 냉정함이 시작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복음 전함에 있어서는 내일이 종말이라고 생각하고 내일이 종말인 것처럼 하라 라고 유명하지 않은 제가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면은 내일이 종말인 것처럼 오늘 전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랑의 길이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내일 전하지 뭐 모레 전하지 뭐 이러다가 주님이 냉정히 오시는 그날에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이 속히 오신다라는 말 안에는 사랑이 들어있지만 그 기다림 끝에는 아주 냉정한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4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시는 일, 그 사랑의 길이가 끝나고 냉정한 심판을 가지시는 그때 하시는 일이 뭔가? 사도행전 17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가 하실 일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사랑의 길이가 끝나는 그날 주님 오셔서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기준은 정하신 사람, 주신 증거를 믿은 사람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고, 그래서 그 증거에 따라서 믿은 사람을 정하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케네스 보아라는 이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 앞에 서야 하며 그분의 영원한 판결에 순복해야 한다. 죽음 후에 모든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가 명확히 아는 채 할 수는 없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이야말로 당신이 천국에서 만나게 될 첫 번째 분이시다. 또는 그분이 당신을 그분의 백성 가운데 하나로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당신이 만나게 될 최후의 분이시기도 하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처음 만나는 분이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최후에 만나는 분이 될 건지, 우리에게 아주 굉장히,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 처음 만나게 될 분이라는 우리는 확신이 있죠. 그 기쁨이 있죠. 그런 믿음이 있죠. 그러나 우리 주변에 그런 믿음이 없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다시 오시면 어떻게 하시는가? 죽은 자와 산 자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대요. 그래서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되는데, 단 이게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 한해서 주와 함께 영원히 있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은 최후에 만나는 우리 주님이 되셔서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죽은 자, 산 자, 믿는 자, 믿지 않는 자가 일단은 다 깨어나서 심판을 받기 위해 올라갑니다, 여러분. 4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요한복음 3장 17절과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아서 이미 지옥에 가게 되고,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데, 이 앞에 전제된 게 뭐냐 하면 세상을 심판하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건 세상을 심판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천국에 데려가는 게 목적이래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뭐냐면 누구에게나 앞에서 이야기했던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신 건. 근데 이 모든 사람이 믿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진실되게 전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진실되게 전하지 않아서.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설교로 좀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믿음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지 않아서, 또 다른 하나는 그들이 믿을 만한 그런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그들을 보여주지 않아서 증거가 안 되고 있던 거죠, 사실. 예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전하기만. 우리의 마음에 전하기만 하면. 근데 이 전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우리에게 또 부담이 오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좀 깊이 새겨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빌립보서 3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부르신 부름이 있다는 거죠.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정말 목숨 걸고 디모데후서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력을 마쳤다, 내가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이런 고백이 나올 만큼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에 대한 상이 있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만 부르신 그 부름이 있을까요? 바울에게만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이 있을까요? 여러분에게는 부르신 그 부름이 없으실까요?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셨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은 저는 교사 아니면 방송국 엔지니어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거기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막 그 공부 안 할 때에는, 공부 안 하고 놀 때에는 방송국 가려고 막 그 방송 그런 거 막 배우고, 정신 차리고 이제 공부할 때는 교사가 되려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요. 하나님 저를 목사로 부르셨어요. 중간에 이렇게 폭해서 폭. 제가 이야기 드렸나요? 제가 고3 때 모의 칠 때는 계속 제가 다른 데를 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제 고2 여름 때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외면하고 고3을 이렇게 가는데, 목사가 될 수밖에 없게끔 대입시험을 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저를. 점수가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었거든요. 하나님 저를 이제 목사가 되게 하려면, 이렇게 우리 그때 이제 제 모교회 담임 목사님이 네 목사가 되려면 계명대 철학과를 가든지 영문과를 가든지 해라. 제가 영어는 싫어요. 그래서 그럼 네가 계명대 철학과를 가라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목사가 되려면 계명대 철학과를 가고, 제가 교사가 되고 싶어서는 제가 서울에 있는 이렇게 이제 작은 뭐 이렇게 좀 대학교에 하나 재학하고 싶었던 게 사학과였거든요. 그 역사 교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을 계속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성적이 계속 됐어요. 교사를 제가 가고 싶어서 지원했던 학교에 모의로는 계속 합격을 했어요. 근데 딱 시험을 치고 성적이 나왔는데, 대입 성적이 나왔는데 계명대 철학과 갈 점수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 과정 속에 그 대학을 들어오고 지금까지 쭉 하나님이 수많은 만남들을 통해서 저를 목사로 다듬어 가시면서 그 부르심을 이렇게 계속 하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신 부름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제 인생이 마치는 그날 예수님이 저를 안전하고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는 그날, 안전하고 정확하게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그 순간 저를 향해서 내가 너를 목사로 부른 그 부름이 있는데 네가 어떻게 했느냐 한번 보자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동일합니다. 저에게 목사뿐만 아니라 저를 하나님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를 그 가장으로 부르셔서 내가 믿음의 가정을 너에게 맡겼다. 믿음의 가정의 가장으로 너를 불렀다. 그 부름이 있다. 네가 네 가정을 그렇게 만들었느냐? 라고 하나님이 그날에 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사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하게 그 부르신 부름이 각자에게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름에 따라 우리가 양육원 교사를 하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부르심의 부름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안전하고 정확하게 그 끝이 이르는 곳에 도달했을 때 그 부르신 부름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이 바울처럼 나는 상을 받는다라는 확신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이 나에게 확실히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가? 그러면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했고, 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하루의 삶을 봐야 되는 거죠.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 양육원에만 적용해 봅시다.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를 누구를 위해서 내가 너를 불러서 내가 너를 부르고 그 부름으로 너를 이렇게 딱 해서 양육원 훈련생들을 내가 맡겼다. 너 어떻게 했니? 내가 상을 줄까? 어떻게 심판할까? 보실 거라는 거죠. 그때 어떻게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 이 절제라는 말의 뜻이 자기 지배를 이야기하거든요. 자기 지배력. 자기를 제어할 수 있는. 뭐냐면 무엇을 제어하고 무엇에 지배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에 내가 집중하기 위해서 절제하는 거.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네, 우리 AJ 고든 이야기인데요. 뭐 이거 찍으실. AJ 고든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은 틀림없이 패배자의 심한 고통을 당할 것이다. 게으르고 나태하며 신실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열정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자신을 부인하며 살아간 그리스도인들과 똑같은 수준의 기쁨과 영광을 받으리라는 주장할 수 없다. 부르심의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자기를 절제하며 달려갔던 그 사람과 그냥 정말 달려갔던 사람들, 안전하고 정확하게 똑같이 가지만 거기서 받는 상은 다르다는 거죠. 그곳은 우리 같은 피조물이 부여하는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명예, 그분의 인정 내지는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 등을 두드려 주는 곳이라는 제 생각이 그리 마음에 들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감 배후에는 교만함에서 비롯한 오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십니다. 칭찬받을 때 가식 없이 한껏 기뻐하는 것은 아이의 가장 두드러진 모습입니다. 겸손에 대한 오해 때문에 저는 그 오랜 세월 동안 가장 겸손하고 가장 천진난만하고 가장 피조물다운 기쁨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낮은 존재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의 아이인 우리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명백하게 치하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안전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하는 그 순간 우리 이렇게 하실 거라는 거죠. 우리가 부르신 부름에 정확하게 달려갈 때.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의 사건입니다. 과거 완료되었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고 계속적으로 갈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닌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당신이 실천해야 할 한 가지를 정해 실천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십자가 죽음의 이유. 예수님은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다. 십자가 형벌에 의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을 거부하지 않으셨다. 부활의 사실성.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영광 중에 계신 주님, 예수님은 지금 영광 중에 통치하고 계신다. 두 가지 심판.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서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네, 여기까지 입니다. 혹시 네, 요번 과가 이제 좀 길게 세 번에 걸쳐서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제가 늘 꿈꾸는 거는 뭐냐면 제가 만났던 수많은 분들, 저와 함께 했던 수많은 분들이 천국에 갔을 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이게 바로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늘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부르신 부름의 소망에 따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소망하면서 우리 끝까지 달려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은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 우리를 안전하고 정확하게 인도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부르신 부름에 우리가 정확하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절제하면서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정확하게 주님 만나는 그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부름의 상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